네, 오늘 하나님으로 숨 고르기 25번째 시간으로 위로의 전달자로 살아가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좀 맛깔나게 말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맛깔나게 좀 전달이 좀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아티클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빠의 위로라는 글인데요. 쭉 제가 읽을게요.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나는 2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보다는 덜했지만 아빠도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또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렇게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는데요.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도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눈앞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보조다리도 없이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빠, 나는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고는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가 걷는 거.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을 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신 거야. 왜 그랬어요? 왜 아빠까지 그렇게 했어요?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지 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었어. 오늘 너에게 그것을 들킬 수밖에 없던 것은 오늘은 그 어린 꼬마가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 봐 어쩔 수 없으셨던 거야. 앞서 걸어가는 아빠를 보고 있는 나의 분홍색 파카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마다 소리내어 온 것은 나였지만 눈물은 아빠 가슴속으로 더 많이 흘러내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알기 위해 멀쩡한 아버지가 4년 동안 기꺼이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고 살았었던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사랑하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공감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공감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그것을 좀 잠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한 주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잠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좀 읽으면서 같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1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비는 고난당하는 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안타까움, 국률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으로요?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행동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로라고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의미는 단순히 안정이나 어떤 긴장 이완을 말하기보다는 격려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단순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사람들은 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살려주시겠지, 나를 사랑한다면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말이죠. 사실 아마 이 설교의 초도 부분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같이 나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오늘 낮에는 저 얘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건데요, 다른 결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푸른 풀밭을 조성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의 방식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신다면 아마 두 개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시는 행동들,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좀 느끼고 있고 또 경험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체험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영으로 실체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을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직접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하나님으로 밖에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사실 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사실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굳이 우리 모습에 눈을 맞추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의 시선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직접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행해 오셨던 것이죠. 잠깐 정리한다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위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의 삶의 문제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보여주시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훈련이 있다면 그것을 시켜주시고 또한 그렇게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는 보혜사를 가리키는 파라클레테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격려하시는 분, 또한 도우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은 보혜사로 돕는 자이면서 동시에 위로자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겨운 시기를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면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힘겨운 시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성도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죽도록 만큼 힘들었었던 모든 것들이 어느샌가 아무 흔적도 없이 내 안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다가가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갖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영원한 죽음,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고 말해본다면 영적인 죽음이죠.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본래 죄의 결과는 우리 안에서 넘쳐서 사망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는 내 안에서 더 이상 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넘쳤어야 될 사망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결과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자가 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안에서 부활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부활의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요. 사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곧 생명입니다. 제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은혜 아래 있게 된 존재,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을 얻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그 죄의 결과와 그 결과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떻게 우리의 죄의 결과를 바꿔놓으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넘치게 바꿔놓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들을 깨닫게 한 것은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존재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구원하신 분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고난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고난은 구원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들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을 통해 우리는 고난 중에 승리를 보여주신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이 고난의 끝은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게 하고 또한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결국에 우리는요, 오늘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를 모르겠다는 상한 마음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죠. 정말 하나님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 그 죽음과 부활만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임을 왜 그분은 정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치과 좋아하세요? 치과요. 치과 안 좋으시죠?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제일 그 잔상이 남는 게 뭐죠? 이 골이 흔들리죠. 드드드득 하면서 골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치과의 의사의 말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환자가 치통 중에 있을 때 나는 그의 가장 좋은 친구다. 하지만 환자가 전혀 통증이 없는데 드릴로 치료해야 할 때 나는 그의 최악의 적이 된다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프면 이제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과에 가고 또 치과 의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고마워하게 되죠. 근데 예방 차원에서 충치가 있어서 그래서 고통이 있기 전에 빨리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데 우리는 그 의사 앞에서 우리의 입을 벌려 골이 흔들리는 과정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의사는요 최악의 적이 된다라는 거죠. 고통이 시작되면 많이 늦는 겁니다. 치과 의사들은 우리의 고통을 막아주기 위해 고통을 가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기피가 되고 싶은 대상이 되지만 사실 그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서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겠죠. 바울은 고난은 인내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연단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어렵고 불순물이 엄청나게 많아 가치가 떨어지는 금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었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떤 환난도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은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자신의 선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도 확신합시다. 위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참하셔서 끊임없이 격려하시면서 그래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해보자고, 괜찮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서영가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요,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환난이 위협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로 능히 승리하는 믿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위로만을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해야 할 위로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1장 3절에서 7절까지로 되어 있죠. 제가 앞에서 두 개의 구절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3절하고 5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은 3절과 5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과 6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해야 할 위로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부르심에는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영교회는 주일 낮 예배 있죠? 그리고 이 시간에 있는 이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초반에 이제 이 저녁 예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얘기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들에 대한 의의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이미 좀 했었던 건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한다면 제 안에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불리어진 자들의 예배라면, 주일 찬양 예배는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런 자들이 예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모든 예배 안에는 부르심과 그리고 파송의 의미가 분명히 다 들어있지만, 주일이라는 하나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또한 주일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파송을 받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같은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버티어 이기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미처 눈치채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의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셨듯이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 이전에 본인이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그는 고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좀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고난과 역경을 통해 깨달은 사실은 고난과 시련을 인내할 때 인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맥스웰은요, 사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독수리가 더 빨리, 더 쉽게 날기 위해 극복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공기이다. 그러나 공기를 모두 없앤 다음 진공 상태에서 날게 하면 그 즉시 땅바닥으로 떨어져 아예 날 수 없게 된다. 공기는 저항이 되는 동시에 비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서도 장애물이 성공의 조건이다. 우리 개개인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다 보면 우리는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만약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야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기 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아 내 옆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가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여기 울산교회로 오기 위해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낯설죠. 기껏해 한 2번 정도 이렇게 왔던 이 울산이라는 땅에서 울산이라는 곳에 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낯설음이 제 안에는 상당히 컸습니다. 동시에 담임 사역에 대한 두려움,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계속해서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왜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가죠. 내가 목양해야 할 영혼들, 내가 만나야 할 영혼들의 어떠함이 나로 하여금 이곳으로 오라고 부르셨는가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만나왔던 서연의 가족들, 또 올해 오신 우리 새 가족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곳에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며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 누군가를 위해 나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방하며 분열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서신을 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시련과 고난의 때는 단순히 절망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경험한 모든 것을 풍성히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 왔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고난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확신한 바울이 이렇게 6절에서 고백하죠.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 고난을 겪은 것은 여러분의 치유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대접받고 도움의 손길과 격려의 말을 받는 것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격려하여 움츠러들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 이유였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며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해줍니다. 그리고 고난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격증을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서양 가족들의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다 갖춘 위로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 가족 울사연이가 환난 중에 만난 위로의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위로의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입니다. 이런 뜻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힘든 지금은 나의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복된 시기를 누릴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닥친 힘겨운 시기를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당신이 잘 해낼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당신의 위로자가 되었듯이 타인의 위로자가 되십시오. 아니면 타인의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을 잘 견뎌내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견고해져 갈 것임을 믿고 주어진 모든 삶에서 당당히 감당해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성도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또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전달자로 살아갑시다.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너무 사실 단순한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을 분명하게 가르쳐 그 내용을 그냥 분명하게 받고 순종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 소명의식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처해진 상황들이 다 다르겠지만 만나는 사람들도 다 다르겠고
어떤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푸른 풀밭을 수고롭게 준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오늘을 살아낼 때 분명히 이 오늘이 나의 내일을, 아니면 누군가의 내일의 오늘이 되어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는 그 소명,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영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환난이 위협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로 능히 승리하는 믿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환난 중에 만난 위로의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위로의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